기독교 진리에는 목회자가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가사도 있고 또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면서 공평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이 미얀마 신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선교 편지를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 편지를 받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수고도 물론 생각이 나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현지인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쉽고 당연한 일이 되는데 그곳에서는 너무 쉽고 당연한 우리의 일이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사연을 읽으면서 긴 한숨을 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신이 태어나는 나라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누구는 교회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고 또 누구는 교회를 다닐 수 없는 나라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나마 미얀마는 선교사들이 사역이 가능한 나라니까 그나마 좀 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사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나라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탈북자에 대한 사연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단 신앙은 둘째치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한 것뿐이었는데 중국에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북한으로 압송되어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모와 함께 탈북하였다가 체포되어서 북으로 압송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와 함께 도망자가 되고 또 부모와 함께 체포되어서 함께 죽는 것이 그 아이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만일 그 아이들에게 자신이 태어날 나라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면 절대 아이들은 북한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태어나다 보니 북한이고 그래서 그 모진 삶을 운명으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 아이들이 저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온다면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논하기 위해서 굳이 태어나는 나라를 예로 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케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 뉴욕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집회를 마친 후에 한 자매가 찾아와서는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야,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논할 수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절대 논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뇌병변을 앓고 있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을 그 목사님께 하기 위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몸을 비틀면서 짜내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매 앞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라고 잘라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목사님도 어릴 적에 앓은 소아마비로 인하여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오셨기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그 목사님도 그 나름대로의 답변을 가지고 계셨지만 적어도 그때 그 자매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공평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민은 사실 우리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이 아주 역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욥이 그랬습니다. 재산도 잃고 모든 자식도 잃고 또 건강도 잃게 만든 재앙을 욥이 만나면서 욥은 왜 이런 재앙이 자기에게 닥쳤는지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러한 재앙을 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재앙이 나에게 임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공평하신, 역경을 만나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이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의구심이 들 때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비극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욥이 자신의 비극을 고민할 때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이 당하는 비극의 원인을 욥에게서 찾았습니다. 욥이 고난 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욥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고 거기에 보응을 하는 거야 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비극을 바로 욥의 죄에서부터 찾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당사자에게서 그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네가 분명히 어떤 죄를 졌으니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난 것이겠지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맹인에게 일어난 이 비극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바로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고, 물어본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확신하는 것은 분명한 비극의 배경에는 바로 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비극의 배경에는, 원인에는 인간이 범한 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통의 원인, 비극의 원인을 바로 죄로 인한 원인으로 보고 있고, 그 죄는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아담으로 들어온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사망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비극으로 몰아놓은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피조 세계까지도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심판을 받은 것은 피조물인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피조 세계가 마치 똑같이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 이것은 바로 피조 세계와 인간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몸 안에 있는 조그만 장기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이 장기로만 끝나지 않고 온몸 전체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이 피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 세계가 인간과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루빨리 더 많이 나타나기를,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떠한 종류의 비극을 경험할 때마다 그 원인으로 죄를 생각하였고, 그 죄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부로 비롯됐는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 합당한, 전혀 황당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였죠. 누구의 죄입니까? 당사자의 죄입니까? 라고 이제 먼저 물어봤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나왔는데 내가 죄를 지을 새가 어딨어? 라고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가르침을 근거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에서부터, 엄마 복중에서부터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이 복중에서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엄마 복중에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둘이 얌전하게 있지 않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이 장면, 이 구절을 가리킬 때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근거의 구절로 이 구절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역시도 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이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상태로 태어나면 그것을 부모의 죄로 생각했답니다. 특별히 태아가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분명히 부모의 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 왜 태아의 시력과 부모의 죄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부모가 성적으로 굉장히 그 전에 문란한 생활을 했으면 그 자녀 아이들은 눈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바로 제자들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 저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부모가 문란하게 지낸 것과 이 태아가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현재 의학으로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부모 중 하나가 성병이 걸린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태아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데요. 특별히 태아의 시력에, 태아의 눈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력이 나빠지거나 심지어 장님이 돼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저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타당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갖고 질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부모의 죄와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어떤 단서가 9장 중반부에 이 맹인의 부모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하면 책임 있게 자녀들을 보호하고 책임 있게 자녀들을 보호하는 게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장 중반에 나타난 부모의 모습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를 책임 있게 보호하고 또 책임 있게 양육하는 부모와는 거리가 멀구나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이들이 합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맹인의 비극을 보고 부모의 죄로 돌리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맞이하는 비극이 모두 죄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죄이든 아니면 본인의 죄이든 누구의 죄이든 분명히 밝힐 수는 없어도 이 땅의 모든 비극이 바로 죄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죄가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비극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서부터 그 고통이 시작되었다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이고 그 비극이 타인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타인에 대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비극에 대하여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비극이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묻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비극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으면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고 타인에게서 비롯되었으면 타인을 원망하는 것. 이것으로 그냥 비극을 해결하려 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며 그 비극이 본인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를 묻는 제자들의 모습은 인간들이 비극을 맞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비극의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을 비난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인간들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질문을 바꾸십니다. 이 질문이 뭐였죠? 이 맹인된 비극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전혀 다른 관점의 시각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누구의 죄인지를 가리기라고 해서 그에게 원망을 쏟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비극을 너무나 처참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극을 뭐로 바꾸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비극을 다른 시각으로 바꾸어 놓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대로 인간의 모든 비극이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면 인간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작 그 비극 앞에서 누구 때문에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이야? 라고 가려서 그것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극을 어떻게 바꿔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정작 이 비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쓰임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비극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비극이라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으로 바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극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쓰임을 받게 되면 그 어떠한 비극이라도 절망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비극을 보면서 누구의 죄인지를 따져서 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비극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찾거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비극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기대와 소망을 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 맹인에게 닥친 비극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신다는 겁니까? 바로 4절, 5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비극을 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완전히 바꾸어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부터 이 세상을 어두움이 가득 찬 곳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어두움이 가득 찾아드는 밤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기껏 해봐야 그때 당시에서는 밤을 밝히는 것이 작은 등불 하나 가지고 이 자기에게 둘러싸인 어둠을 물리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등불 밝기로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둠을 물리칠 수도 없고 밝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인에게는 엄청난 어둠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힘으로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의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비극을 보시며 아니야, 이것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 이 비극 안에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신 이상 더 이상 비극은 비극일 수 없고 오히려 그 비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의 맹인됨은 기대와 소망의 출발점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보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사는 한 우리 인생에서 불쑥불쑥 닥치는 비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비극이 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나의 부모에게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든 일어나는 여러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여도 고난이 절대 비껴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그것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원인을 밝혀야 돼 라고 하는 질문에 갇혀서 평생 자신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비극은 비극으로 마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의 인생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빛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드려진 짙은 어두움을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극은 더 이상 비극일 수 없고 오히려 그 비극이 뭐가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보고 절망과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극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맹인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더 이상 비극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야, 너희가 예수 믿으면 환난 자체가 없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환난을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환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환난을 통해 기대와 소망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꿔 놓으셨으니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모든 비극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뀌었다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역시 지금 여기서 회중에서 나지막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십자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비극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꿨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인류에게 닥친 비극적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류가 죄를 져서 심각한 비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해결하도록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독생자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독생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비참한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극적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 구원의 일을 통하여 끔찍한 사형틀을 구원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구원의 생명의 통로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끔찍한 비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비극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로만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비극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삶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비극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삶이 풀려지지 않을 때마다 십자가의 사건을 꺼내서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하는 사건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을 보면 내 팔자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하며 좌절과 원망을 하는 대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비극은 더 이상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환난을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고 오히려 비극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며 우리 삶에 오는 모든 비극은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뀌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성도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극이 없고 하나님이 오직 하시는 일만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을 견딜 수 있게 하며, 아니 더 나아가 그 비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4절에서 제자들에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보내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건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해야 돼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으면 분명 예수님이 내가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비극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극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그 믿음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의 일에서부터 우리의 일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비극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발견하였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비극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나처럼 비극을 더 이상 비극으로 여기지 않고 좌절하여 절망하여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자동적으로 스스로 비극 안에서 기대와 소망, 희망을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죄가 일단 비극을 일으키면 그 비극 안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무너지는 것뿐이지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비극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비극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출중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모든 비극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비극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 말하지 않으시고 모든 우리의 일이 되겠기에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고난과 비극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이 비극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인류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비극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비극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 소드로 돌아가서 어떤 질문을 했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비극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공평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